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네.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 승천, 보좌, 권위와 왕국이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이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과 가정 상황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매일의 구원이 순간순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우리 각가지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17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함. 그죠? 관련 성경 구절 보면 빌립보서 1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을 그죠?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 장에 좀 더 중요한 그죠? 핵심적인 것들을 좀 더 이영재님께서 깊이 있게 다루셨다고 여겨집니다. 그죠?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그리고 19절로 21절까지 이렇게 네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바울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19절로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주의급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되짚어 보면 빌립보서 1장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은요. 2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감옥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먼저 감옥의 상황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이제 내가 구원을,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정말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이든지 여기서 나오는 빌립보서이든지 다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믿는 이들에게 보내졌고요. 빌립보서도 빌립보에 사는, 그죠? 믿는 이들을 이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이 다 적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매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는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 저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그리고 주위에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있죠. 거기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기질, 나의 성질, 나의 독특한 그 부분,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또 구원되기 원합니다. 나의 그 상황에서. 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감옥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죠? 그 상황에서 그가 기뻐하고 그 상황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상황을 나오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장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했다. 그 은혜란 바로 그의 누림받되고 체험받은 삼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그곳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함으로써요? 은혜를 체험함으로. 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다면 바울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도 어제 몇몇 형제님들과 교통을 하면서 제 안에 구원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압박이 느껴지고, 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교통을 나누고 집에 돌아갔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닌데. 그죠? 어떤 상황이 안배가 되어서 그 상황이 내가 편한 쪽으로 안배되기를 원하는 교통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럽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누림에 의해서 아멘. 그 상황에서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 결혼 생활에서 누리라고. 우리 감옥은 다 다르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다 다릅니다. 비결은 매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1장 7절에서 말했던 나의 은혜가 그러므로 바울 혼자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와 함께 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탈출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감옥을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개요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A번입니다. 매일의 구원. 결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매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1장 19절에 있었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B번을 읽어보면 갑자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몸의 공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오면 체험적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아는데 주 예수님 해도 속에서 그렇게 빨리 구원이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머리를 굴리죠. 그러나 어쩔 때는 주 예수님 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주로 집회에 오면 잘 뭔가 공급이 있지만 그 집에서 그 감옥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다지 빨리 그렇죠.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하면 금방 조금 해방감 있죠.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왜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자녀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잘 해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B번 몸의 공급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복합적인 관유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어디로 흐른가요? 몸으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가 몸의 공급이 필요하고 내가 몸의 지체를 아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 개인 믿는 이이고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은 나 개인의 어려움일 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여기서 구원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넘치는 공급은 머리로부터 몸을 위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몸이라는 용어가 없는데요. 있죠.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여러분의 간구 이것이 바로 몸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앞에 여러분의 간구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관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으려면 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내가 몸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
몸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러한 감옥의 상황을 안배하셨냐면, 제가 구역을 이동해 보니까 어떤 자매님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그죠? 어떤 환경 안에서 제한된 그런 감옥에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들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왜 하나님이 안배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몸을 위해서, 예, 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나 개인의 행복과, 물론 처음에는, 작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유는 바로 몸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의 일, 내 자녀의 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환경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급하고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는 몸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몸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머리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공급하시지만 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죠. 자매는 음식 봉사도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대학부,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는 목적은 바로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혹은 내 소그룹을 위해서 한다면 그다지 풍성한 공급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일 때 함께 주 예수님 부르면 쉽게 해방되는데 집에서 혼자는 그다지 빨리 해방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원함이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괴로움에서 제발 해방되어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그걸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주님, 이 환경도 내가 해방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나 몸 안에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주님 분배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부를 때에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구, 어떤 기도는 지체들이 병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죠. 기도 집회에 모여서나 혹은 활력그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다지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간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다른 이를, 즉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위한 기도였기도 하지만, 다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구는 바로 몸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구원되기를 원하고, 그 지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약 이런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중보기도는 그다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그리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 안에
평소에부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확증할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1장 7절이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을 위해서 분투하고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지체를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분의 간구가 바로 몸에 공급이 되고 몸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일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유익과 나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평소에 그죠?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상황으로부터 정말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간구, 그런 여러분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복합적인 관유와 비교가 됩니다. 복합적인 관유는 5가지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감람 기름.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4가지 재료는 바로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이 향나무, 향나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를 탁 치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액이 분비됩니다. 그 액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언제 쓰였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죠, 그죠? 물론 주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지만 모략의 기능은 고통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죠? 시신을 해서 악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장사된 사람 몸 안에 모략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분비물을 치료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략이 필요합니다. 이 감옥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 상황 우리를 죽게 만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죠. 그 상황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모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할 때 그러한 고난과 압박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내 몸에서부터 악한 분비물이 나오게 합니다. 소극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게 합니다. 원망이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저 사람 때문이다 하고 악한 분비물이 계속 나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보면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악한 분비물이 그럴 때 그것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모략입니다.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우리에게 모략을 분비할 겁니다. 육개는요, 개나무의 껍질입니다. 육개는 그 냄새를 맡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심장이 잘 뛰지 않고 심장이 조금씩 뛰는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아주면 심장이 확 살아납니다. 심장을 강화시켜 줍니다. 어떤 상황은, 어떤 감옥은 우리로 하여금 침체되게 하고 약화되게 하고 심장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갈수록 우리를 약화시키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린다면
우리는 강화되고 살아있게 되고 생생하게 될 겁니다. 결코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서 침체된 것이 아닙니다. 아, 주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난 복음을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간수는 저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바울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상황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6개가 있을 때에 바울은 또 살아나서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1장에서는 구원을 누렸고 2장에서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가 공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포. 창포의 의미는요,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의 상황이 끝났구나. 아, 부끄럽다. 아, 내 자녀가 이런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 생활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뭐라고요? 창포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 다만 이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늪지에서부터, 죽음의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피는 개나무의 껍질이죠. 그죠? 예. 이것은 예, 이 소극적인, 그죠? 정갈, 예. 그죠? 벌레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것들을 쫓아내는, 심지어 살충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상황이 올 때에 내 안에 이런 정갈과 뱀과 소극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에 이 영의 공급을 누린다면 결코 바울을 슬프게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상황들을 정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D번입니다. 그 영을 적용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몸 안에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몸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조금만 부른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서 부끄럽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을 그때, 그 감옥이 왔을 그때에, 그죠? 많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어쩌지 서로 잘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감옥이 왔을 때에, 그때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복합적인 관유. 이 관유는 어디에 발라졌냐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들에게 발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는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그 기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용도들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사장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선 형제님들, 봉사자들과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인도와 방향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와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 우리는 결코 이 누림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봉사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몸의 봉사 안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방문을 갔다 왔는데 함께 저희 차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태우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제 전시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경우 주로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어린 믿는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공급에 저 지체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저 교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운전을 해서 교회 방문을 갔다 왔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는데 정말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죠? 꼭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럴 때 정말 나에게 몸의 공급이 있구나. 다만 이제 내가 뭔가를 짜내서, 그죠? 뭔가를 해야 될 것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 어린 지체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형제님 하고 해맑게 말하는 그 말이 정말 공급이 있고 분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 특히 여기 열린가정 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제법 계실 겁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분배하는 위치라고만 여기지 말고 작은 지체들이 왔을 때에도 몸 안에 봉사함으로 그들도 우리에게 분배하고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함으로 그 영의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F번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빌립보서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체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 문제는 빌립보서 이번 학기 시작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되어서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정말 우리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체험한다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몸의 이 시간에서 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도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러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그 영에 의하여입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공급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를 공급한다고 했냐면, 이 삼위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분이 과정을 거쳤냐면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하도록 그분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험하라고. 구원될 수 있다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다만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양식을 보면 이삭이 은혜 안에서 출생했고, 두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핍박합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좀 봤습니다. 출생하고 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침 부흥할 때 이삭이 내 안에서 분배되죠. 그죠? 은혜의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배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래서 잊어버리고 더 이상 자라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자라게 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이스마엘도 자라서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신 그리스도를 계속 박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분배로 받아들이지만 낮 동안 깜빡하면 놓쳐버리고 자라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배받았다면 이 시간은 조금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모여있을 때. 그러나 깜빡할 때 여기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생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 나타나소서. 한 생명이 되고 한 생활이 되고 한 인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배받으러 오셨습니까? 곧 있으면 12시가 딱 끝나면 이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살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B번입니다. 거룩한 호흡을 받아들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호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1장을 보면 어린 양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또한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나 20장을 보면 요한복음의 거의 결론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치시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20장 22절입니다. 무엇일까요? 숨을. 요한복음의 결론은 호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C번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생활. D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뜻입니다. 네. 호흡한다고 해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겠지만 우리 매일 매 순간 주 예수님,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호흡으로 오셨습니다. 최종 완결되신 그 영,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자 하시냐면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잘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생활이 되기 원하고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저녁이 되면 답답합니까? 호흡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19절은요. 그 영을 소멸치 말라. 어떤 것이 그 영을 소멸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서 멈추는 순간 그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영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주 예수님 호흡하고 그 다음엔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호흡해 들어보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상황에서 주 예수님 호흡해서 구원된다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는 너무 멸시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도 그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끊임없이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호흡함.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죠.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자님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형제님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디모데전서 교회가 하락되었습니다. 하락된 상황을 붙잡지 말고 감옥에 있었던 그 상황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붙잡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은 호흡이십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한 호흡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영접하.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풍성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쭉 읽어오면 그리스도는 두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입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음은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락된 그 상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아내가 남편이 찌르는 말을 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대환란에서 순교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계속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교하라고 말하죠. 푹 찌릅니다. 오, 주 예수님.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작은 일들에서, 큰 일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구원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을 적용하고 그분을 누림, 적용하고 누림.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적용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의 그 결과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갔었을 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어떤 형제자매님이 식사 초대를, 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갔는데 두 분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엇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사탄적인 요소가 그 얼굴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한다면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호흡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얼굴이 기쁨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생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